67년 전에 우리 조국은 북한의 동족을 향한 침략을 받아서 무려 3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고, 그 전쟁의 결과로 정말 우리 국토는 유린이 되고, 해방되고 5년 동안 그나마도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이루어 놓았던 모든 삶의 터전들은 송두리째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공산주의는 치밀하게 해방되면서 5년 동안 정말 무서울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상대방의 정보를 제때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쪽은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낙관주의에 빠져서 해방된 기쁨에 젖어가지고 설마 전쟁이 있겠나? 설마 동족을 침략하겠나? 이런 낙관론이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한미군은 그 한 해 전에 이미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거기 에치선 라인이라 해가지고 미국은 필리핀과 일본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 태평양을 지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미국의 보호막에서 빼버렸습니다.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방비도 없는 우리를 쳐내려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오는 줄 아세요? 우리 이웃에 마산과 고성 사이에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 고개까지 공산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동쪽으로는 울산 위에 경주 안강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강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일컬어서 안강 전투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소돔 고모라처럼 내버리셨더라면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오늘 저들이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고, 오늘의 우리의 처지는 북한 불쌍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세와 처지가 그렇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셔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기독교 나라들이 주축이 된 유엔 16개국이 참전을 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낙동강 전선으로 쳐 올라가서 반격을 하면서 치열한 전투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휴전선에서 전쟁이 멈추어지고 휴전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은혜요, 아래로는 그 당시에 희생당한 모든 우리의 조상들, 선배들,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을 그때 잃어버린 모든 전몰 장병들, 그 가족들, 우리는 오늘 6.25 67주년을 맞으면서 그 역사를 기억을 해야 마땅하고, 우리 사직동 교회 안에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전선으로 달려갔던 군인들, 지금은 노병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전사당하신 그런 분을 가족으로
계시는 유족 되시는 분들, 또 유교에 혹 참전하셨던 분들, 그 당시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희생을 하신 그런 우리 선배분들에 대해서 위로 하나님의 은혜요 아래로 그분들의 귀한 희생과 바랄 수 없는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이고, 그렇게 지켜진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계속해서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7년 그날도, 전쟁이 나던 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4시에 휴전선 전선에 걸쳐서 북한군은 치밀하게 준비된 군사력을 가지고 소련제 탱크를 많이 공급받아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사실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은 온몸으로 몸에 수류탄을 감아가지고 탱크하고 맞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되고, 오늘은 공교롭게도 같은 주일입니다. 6월 25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해보다도 오늘 6.25 기념을 진지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한반도 상공에는 전쟁의 기운이, 먹구름이 아주 두텁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67년 전에도 전쟁이 날 줄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한강 백사장에는 물놀이 나온 사람으로 가득 찼고, 군의 장병들은 모내기를 돕기 위해서, 그때는 우리 국민의 70%가 농촌,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장병의 거의 절반이 고향의 부모님들 모내기 농사 도와드리려고 휴가를 얻어서 다 군대를 비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4일 토요일 저녁에는 서울 용산에 있는 국군 장교 구락부 회관에서 고위 장교들이 파티를 즐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먼저 쳐올라갔다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선전에 놀아나는 인간들이 우리 남쪽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하필 주일날 쳐들어왔을까? 일본이 2차 대전 때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가미가제 공군 특공대를 가지고 폭격한 것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주일날 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김기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의 사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7년 6.25 나던 그날 한국 교회는 예배드리기 직전에 소식을 들은 겁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 교인들인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6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잘 갖추어진 예배 순서를 따라서 에어컨까지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남쪽에 너무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 센터에서는 온 세계에서 몰려든 태권도 맨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고 태권도 대회를 펼치고 있는데 그 모든 환경과 시설들이 뉴스를 통해 볼 때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은, 오늘 이런 걸 볼 때에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짧은 세월에 코리아가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땅에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는 그래도 영적인 눈이 좀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에 눈을 뜨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한반도의 전운을 막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자, 찬양대 시작. 전운이라는 말은 제가 일부러 한자를 넣어놨습니다. 전쟁의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전쟁의 분위기, 전쟁의 기운이 두텁게 진하게 우리 한반도를 지금 들이우고 있다, 감싸고 있다, 그런 뜻이. 정말 외국에서는요,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 교포들은 대단히 지금 긴장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늠름합니다. 자신감으로 늠름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괜찮겠지만은 지나친 방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위험이 없는 것처럼,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 양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67년에 그렇게 3년 동안 당하고서도, 그 이후로도 시시때때로 당하고서도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설마 북한이 동족인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설마가 사람 죽이는 일이 그동안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사익동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나 작은 문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이 예를 들어서 왜 일어난지 아세요? 어떤 집은요, 치약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너는 왜 맨날 머리 쪽에서 눌려가지고 치약을 짜내나? 보기 흉하다. 저 밑에부터, 좀 웃기는 표현 써볼까요? 밑구정부터 짜라. 밑구정부터. 밑에부터 쫙 짜올러야 그 품위가 있지. 위에서 벌끈 짜뿌리면 이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부부 싸움이 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 아닙니까? 작은 게 싸움이 됩니다. 전쟁은 여러분 안 그런 줄 아세요? 1914년 100년 전입니다. 6월 28일 날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왜 시작된지 아세요?
1차 대전 하자 유럽의 나라들이 편갈라 가지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한 사건이 전쟁의 불씨로 출발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914년 6월 28일 그날 모차르트의 고향인 고국인 오스트리아, 이 오스트리아가 1900년대 초에는 유럽에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동유럽을 많이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발칸 반도, 유고슬라비아, 요즘은 세르비아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도 오스트리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황제의 큰아들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 지가 황제가 됩니다. 황태자라고 부르지요. 이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를 방문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사라예보입니다. 사라예보 아시지요? 우리나라 탁구 금메달 땄던, 이건 옛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라예보에 도착을 했는데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우리로 말하면 안중근 의사와 비슷하겠죠. 왜 우리나라를 오스트리아가 지배하느냐? 왜 우리 민족을 당신들이 지배하느냐? 물러가라!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한 청년이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향하여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1차 대전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역사를 여러분에 언급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졸업한 22살의 원비어라는 청년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 그 청년이 작년 2016년 1월 달에 북한에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그 말로 가나 뭐하러 가나 싶으지만은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못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사의 안내를 받아서 여행 간 거예요. 또 젊은이들이니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야, 북한이라 하면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면 뉴스를 읽어보면 북한은 생지옥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거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또 갔다 와가지고, 거기는 말이지 공산주의가 성공을 해가지고 다 평균적으로 그런 대로 살고 있는 괜찮은 나라다 하니 이 젊은 아이들이 호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경험이 없는 젊은 아이들은 이런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가지고 북한 여행 간 겁니다. 갔는데 숙소에 들어가 보니 방벽에 북한의 김 3대 통치자 우상화 선전하는 포스터가 방 안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미국이라는 땅에서 자란 이 청년이 볼 때는 진짜 가관이다란 말이에요. 웃기는 일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비어 청년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대략적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대략 상상을 추측을 해볼 때 이 청년이 그 선전물을 몇 개 떼가지고 자기 배낭에 집어넣은 거예요. 미국 돌아가면 자기 친구들에게 노스코리아 진짜 유치하고 웃기는 나라들이더라, 웃기는 나라이더라, 자기 통치자를 완전히 하나님보다 더 높게 우상화 신격화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가방에 집어넣었는데 거기 들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정도, 그건 뭐 문제입니까? 뭐 뜯을 수도 있는 기고 뭐 그런 것도 없지만은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그런데 북한은 원비어 청년에게 국가 전복,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죄를 범했다. 죄명을 그래 붙였습니다. 국가 전복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벌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15년 강제노동소, 수용소. 여러분, 이게 북한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남쪽에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이상한 말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지금 직시해야 됩니다. 하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 사라예보에서 한 청년이 쏜 총이 시발점이 되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이 순진하게 자란, 사진 보니까 참 원비어 청년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인물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 사람들이요, 분노가 지금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이 젊은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런데 북한에서 1년 몇 개월 동안, 17개월 동안 완전히 고문을 가해가지고 사람을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서 고향에 돌아와서 며칠 만에 숨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저런 성격을 가진 분, 참다가 북한에 전격적으로 폭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기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어디도 흉내낼 수 없는 무서운 폭격기가 태평양을 건너서 동해를 지나서 우리 한반도의 강원도 춘천까지 빙 돌고 그래서 폭탄 몇 개 떨어지는 연습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한반도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수채, 수십 채 욕심 부리면서 사들여가지고 자기 혼자 돈 버는데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줄을 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 욕심을 착복을 하는 인간들이 장관 하겠다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돕겠다고 뻔뻔스럽게 나서는 오늘 이 시점입니다. 이래가지고 국력이 모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살아보니까요, 참된 기독교인 아니면요, 나라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시대를 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진지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식일마다 우르르 몰려들고 전국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다윗 성이라고 노래하면서 시편을 노래하면서 시편 122편을 노래하면서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의 도시에 그 돌로 만드는 아름다운 궁궐과 아름다운 성벽을 기뻐하면서, 그런데 그들은 그 정도만 보았지 그 다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을 보시고 예수님의 보는 눈은 그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우시며. 오늘 우리는 이야 살기 좋구나, 이야 좋은 건물들 많이 들어서구나, 이야 어제 백화점에 가보니까 막 좋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막 내가 다음번에 가서는 저걸 사야지. 그 자유입니다. 그거 내가 죄라고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날마다 쳐다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그들은 다른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보고 우십니까? 그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조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난 주일 인도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 출신 김세진, 박원선 선교사 부부 다녀갔습니다. 경례 마치고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저는 역사와 지리를 좀 알거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이고 선교사님, 인도는 땅덩이가 그렇게 큰데 잘만 하면 국민들이 굶을 거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인도는 지도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보다는 땅덩이가 커 보이지만은요, 그 사막 못 쓰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사가 되는 땅도 있지만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못 쓰는 땅도 꽉 찼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느 한 곳 못 쓰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 위임식 설교하러 열차를 타고 가고 오면서 우리 산들이요, 황토색 흙 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로서 빽빽하게 우거져 들어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기억이에요. 우리 고등학교까지 산에 나무 심는다고요. 성춘이 잡으러 다니고, 교복을 입었는데 퇴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고, 그때 진짜 체면 깎이더라고요. 교복을 입었는데 퇴비를 짊어지고 산에 나무에 퇴비 주려고. 그런데 그 지금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던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걸 생각하면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사탄이 어떤 왕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어떻게 충동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심어줍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요, 모든 전쟁의 배경을, 그 배후를 거슬러 가서 살피고 연구를 해보면 정오심과 미움이 출발점입니다.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요.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아주 정오하면서 저놈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놈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청년이 그런 정오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오심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세르비아라는 연약한 나라를 짓밟은 오스트리아는 더 나쁩니다. 정오심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정오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오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틸리케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도둑질을 했다고요? 어쩌다가 아니고 당신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도둑질을 하고 싶은 본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당신은 어쩌다가 살인을 했다고요? 아니, 어쩌다가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 게 살인입니다. 폴 틸리 신학자는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가인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 의지를 바로 하면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를 내가 잘못 가지면 저 사람을 미워하게도 됩니다.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분위기를 돋구어주고 사탄이 나를 선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이 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결과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충동해서 우리가 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맞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고 저 고약한 저 사탄놈 때문이다. 하면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사탄이 하나님 책임 안 둘렀어요. 네 책임이다. 나중에 사탄의 책임을 묻습니다만은 아담, 하와 네 책임이다. 왜? 아담, 하와 너는 내가 나의 형상,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내가 지어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픈 동족 간의 전쟁 6.25 67전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이게 심각한 상태가 될 때에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 죽이는 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사입니다. 평화로울 때, 평범할 때는 감히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사람 한 사람 살인사건 나도 온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 죽이는 것은 밥 먹듯이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무리한 북한을 보고 한번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 정상적인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누가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또 아까 말한 대로 그게 폭발점이 돼가지고 큰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런 지금 딜레마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그 농도가 짙어질 때에 어느 날 그는 들판에서 동생을 살해하고 맙니다. 여러분, 동생이 착하고 동생이 아름답고 동생이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동생이 하나님 앞에 재물도 자기 가진 것 중에 가장 잘생기고 건강한 동물을, 양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가인이 정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생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조상 아담 때문에 우리 속에도 죄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동생 아벨의 모습이 아름답게 안 보이고 질투로 보이고 시기로 보이고, 그래서 미운 마음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런 비참한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저기 네 번째 줄에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지난 성경에는요
평생의 전쟁이 있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지난번 성경 번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평생의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때는 왕궁에서 같이 살았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요즘 말로 말하면 반역을 일으키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집트 바로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솔로몬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반역을 행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떼가지고 북쪽을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고 북쪽은 지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붙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남쪽은 할 수 없이 이름을 유다왕국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차이가 나옵니다. 꼭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름은 여로보암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북쪽으로. 수도는 예루살렘 그대로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남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은 지난번 성경처럼 평생의 원수가 되가 평생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형제고 따지고 보면 한 이스라엘 같은 민족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미워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앞에 떼들은 여로보암을 미워했습니다. 평생에 두 사람이 미워하고 전쟁이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남북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한테 먹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먹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적어도 이런 분야에서는 저처럼 성경을 읽고 연구해가지고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그나마도 좋겠습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한테 먹혔어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먹혔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북한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뉴스 나왔어요. 제가 어제 유임식 설교하러 가려고 7시 열차 타려고 부산역 도착 지하철 타고 갔습니다. 부산 우리 지하철 너무 좋더라고요. 사직역에서 5시 38분 차 탔는데 부산역 대합실에 올라가 딱 시계 보니까 6시 3분이었습니다. 놀랍니까? 5시 38분에 탔는데 대합실에 올라가니까 6시 3분이더라고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뉴스를 봤어요. 거기서 대합실에서 시간 여유가 7시 차니까 뉴스에 중국이 엄청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비상시에 북한에 침투하기 위한, 북한에 진주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군사가 얼마나 동원이 되는지, 탱크하고 대포하고 낙하산 부대하고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첫째는 북한에 진주하기 위해서 비상시에, 둘째는 경북 칠곡 사드에 자기들이 조처를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고 현재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처럼 서로 싸우고 분쟁할 때,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째는 미워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미워하면요 당합니다. 결국 마귀가 미움을 주고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망합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찬양대 시작.
저 보세요. 어느 한쪽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 니는 망하고 나는 이겼다가 아니에요. 둘 다 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12장 25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지금 슬프게도 북한은 자기들 모든 안간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들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지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막 한 30년 칩시다. 한 30년 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와준 거 가지고 불쌍한 북한 동포들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무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키를 쓰고 우리 남쪽을 파괴하려고 밤낮 주야로 생각하고 그것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 같이요, 시작. 방심하고 계속 무사안일하게 살다가 적으로부터 무자비하게 침략당한다. 먼 데서 예를 찾을 것이 없이 우리나라 역사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방심할 때에 갑자기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방심할 때 도적이 와서 집을 뚫으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심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책임 있는 정치하는 사람은 이런 말 했죠. 아이고, 북한 핵무기 그거 우리를 향하여 만든 게 아니다. 일본을 겁주려고 만들었다. 너무 순진하고 너무 유치합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수없이 당해오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이걸 기독교 신자들은 똑바로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심하고 우리끼리 무사안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역사가 비극을 당한 사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주후 668년에 망했습니다. 사실은 당나라한테 망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고구려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역사상 이겨보지 못한 나라가 없었는데 고구려한테는 못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양만춘 장군이, 을지문덕 장군이 중국 다 막아냈습니다. 진짜 중국은 고구려를 겁냈습니다. 그런데 왜 668년에 고구려가 중국한테 망했습니까? 고구려 지휘부가, 고구려 중심 지도부가 방심하고 무사안일하고 자기들끼리 권력 다투었습니다. 연개소문의 아들 남산, 남근 세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실제는 연개소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세 형제끼리 싸우고 그 중에 한 놈은 당나라하고 붙어가지고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망한 거예요. 고구려가 망한 것은 이거는 불가사의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제는 왜 망했습니까?
백제는 고구려보다 조금 더 빨리 660년에. 여러분, 백제는 찬란한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일본을 만들어준 모든 문화와 예술과 지성은 백제 것입니다, 여러분. 백제가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백제가 왜 망했습니까? 백제 조정이 650년부터 660년 약 10년 동안에 허랑방탕하고 그 삼천국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케벡 장군이 나라를 지키려고 해봤지만은 가용 병력이 쓸 수 있는 군사가 5,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5,000명 가지고 어떻게 다른 나라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려도 비슷하고 조선왕조 보세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1592년 4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수도 한양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대략은 알고 계시지요? 선조 대왕은 무기력했습니다. 신하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반도의 동쪽 출신들은 동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서쪽 출신들은 서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동인 서인이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동인 쪽에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서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계속 깎아내렸습니다. 결국은 옷 벗겼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아닙니까? 그게 당시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여러분. 선조대왕은 동인 서인 사이에서 중심을 못 잡고 오늘은 이쪽의 기후, 내일은 저쪽의 기후, 그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먹힌 거예요. 그런데 긴 세월이 지나서 그러면 2017년 6월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정말 역사관을 가지고 정신을 두 눈을 부릅뜨고 잘하고 있습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전쟁을 예방하는 길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지요? 우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대를 책임지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해가지고 백성이라고 국민이라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역동교회는 담임 목사를 조금 닮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애국심이 충만한 것 여러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참된 기독교 신자는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다윗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도 나라를 위해서 나서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나라를 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이거 나는 지상의 나라에 관심 없다. 예루살렘이 어찌 되든 나는 상관없다. 그리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여인들 보고도 울으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아, 날 동정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다가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의 그 상황, 여기 누가복음 19장 41, 42절 이때의 상황을 비교할 때 우리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깊이 배워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역사 공부에서 교훈을 깊이 배워야 한다. 우리 기독 신자는 그러므로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적어도 40년 이상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무엘상부터 욥기 앞에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구약 성경은 이름을 붙일 때 우리의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을 해왔던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그걸 역사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란 말은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읽고 역사를 기억하고, 그래서 역사에게서 교훈을 받으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설명할 것이고 말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요, 어른은요, 부모는요, 다음 세대에게 자기가 살아온 역사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역사 모릅니다. 학교에 이상한 선생들이 있어가지고 거꾸로 가르쳐가지고 우리 젊은 청소년 가운데는요, 우리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는 길은 두 번째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더 4장 1절을 보니까 에스더 4장 1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모든 일을 알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하만이라는 못된 페르시아의 장군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다는 그 비밀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는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페르시아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고 있는 그 위기하고 비교하면 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르드게 보세요. 민족을 위해서 대성통곡하는, 민족을 살릴 길이 없는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세 번째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은 다 같이요, 하나님께 정말 불평, 불만은 무덤에 묻어버리고 감사합니다, 은혜 과분합니다, 이 고백만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동계 우리들부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과분합니다, 과분합니다. 오늘 우리 땅을, 오늘 이 한반도 남쪽 땅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대우를 해 주십니까? 생각할 때에 어떻게 불평을 하며 불만할 수 있습니까? 진짜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불평, 불만이 습관이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성경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세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전쟁을 예방하는 길은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처럼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면서 에스더 4장 16절에서 고백을 하면서 결단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새벽에 이미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일의 경우가 되면 국가 위기 시에는 온몸으로 나라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 할 겁니다. 말리지 마세요. 저는 그리 할 겁니다. 그러면 장모사도 데리고 갈 거예요. 내 옆에 내 심부름 하라고. 그래 미리 운동 좀 해놓으라고. 요즘 잘해요.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 5번째로 전쟁을 예방하는 길이 뭐냐? 다 같이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자.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들었지만은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계속 보고 싶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 한반도 상공은 전운이 짙게 뒤덮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먹구름을 막고 걷어낼 수 있는 자는 우리 한국 교회고 우리 사역동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